오늘은 죄, 용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바리새인과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는 사실을 관찰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잘해보기 위해 노력한 종교인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면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저희의 죄된 속성 중에 너무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 자기의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도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을 때 저희들에게는 이 자기의를 계속 발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를 포함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아마 다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 큰 죄를 이렇게까지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누가복음 저희가 전에 봤던 내용처럼 죄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함께 또 식사를 하셨던, 잔치 가운데 함께 하셨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한 바리새인의 집에도 가셔서 그 청을 들어주시고 또 함께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을, 잔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이 여전히 내가 옳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많은 죄를 또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심을 저희가 경험하는, 매일같이 그렇게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언제였냐면 이제 세리였던 레위를 불러주셨을 때 레위가 예수님을 부르고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던 장면이 있었죠. 그때 초청받지 않았던 사람은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거고, 그러나 바리새인이 그 잔치에 침입하여서, 침입이라는 말은 제가 너무 강하게 했지만 사실 유대 문화에서 이 잔치 가운데 주 잔치를 펼치는, 연회를 펼치는 그 방 바로 옆에 초청받지 않는 자들이 오는 것은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였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과 이제 대비되게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으셔서 주 연회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초청받지 않은 한 죄인인 여성이 그곳에 찾아왔던 이야기로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왜 제가 자꾸 잔치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36절,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론 이렇게 잡수시기를 청하니라는 내용도 있지만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주석을 아래쪽에서 읽다 보면은 이제 누우셨을 때라고 웬만한 성경들은 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우셨을 때라는 표현이 저희가 로마 시대 하면은 잘 떠올리실 만한 그런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우셔서 한쪽 손은 머리를 이렇게 대시고 나머지 손으로 이제 음식을 먹는 게 이 당시에 식사를 함께하는, 잔치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그리지 못할 그림은 뭐냐면 음식이 한 가운데 있고 마치 시계처럼 사람들이 머리를 가까이 두고 이제 이렇게 누워서 함께 잔치를 먹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한테는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친밀한 거예요. 같이 누워서 음식을 아주 가까이에다 두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서 이제 잔치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누워서 식사를 하신다라는 이 장면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일 수 있죠. 이 여인에게는 오히려 예수님께 찾아가기 너무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회를 하는 곳에서 중심에서 가장 먼 곳이 예수님의 발이거든요. 사람들은 다 머리를 거의 맞대고 음식을 나누는 굉장히 치밀한 모습으로 있지만 이 죄인인 여인은 그 멀리서도 예수님의 발은 그래도 가까이 보일 수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워 계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그러니까 잔치에서 먼 자리에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또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이, 시몬이 이것을 보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죄인이 왔다라는 것을 알 텐데 라는 그 마음의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2년치 연봉을 빚진 사람이 있고 2개월의 급여를 빚진 자가 갚을 수 없으므로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그를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답게 여전히 내 생각에는 이라는 걸 꼭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나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는 이 답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좋아할 말을 해주십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이 베풀었던 사랑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 여인이 사랑을 표현했을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적게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하는 것이지 않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모습과 또 그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사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크게 깨닫고 그 큰 사랑 가운데 그 용서해 주심 가운데 반응하여서 더 크게 사랑하는 자로 나아갔었으면 참 좋겠다. 이 마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레위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아마 말씀에 기록되는 초대 공동체 가운데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은 그가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도 처음에는 사랑이 없었죠. 왜죠? 용서받을 죄를 그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큰 용서하심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크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제로 쏟아 부어드릴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마치 이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바리새인 바울을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누구입니까? 맥스루케이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주일학교 성경공부 교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준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잘못한 게 그거였잖아요. 저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는데, 여전히 저희는 이 말씀을 보며 내가 저 죄인과 같지, 나는 그러나 저 바리새인과는 같지 않지라는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나 저희가 그 모습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 있다라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드러나기가 너무 쉽죠. 그럴 때 저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사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목을 죄, 용서, 사랑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에게 다 큰 죄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게 빚진 자가 저희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자꾸 지적을 하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희가 더 죄를 많이 지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의 직관과 다른 거죠. 저희 생각에는 저희가 피해자고 저희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못됐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 자신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큰 죄 사함을 받은 저희가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종교인 바리새인처럼 한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누워서 먹기를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 예수님의 발, 가장 멀리 있는 예수님의 발에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나의 소중한 것을 다 쏟아드릴 만큼의 사랑이 저희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떠나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커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주님을 위한 사랑을 쏟아드릴 수 있는 그 사랑 저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랑이 있다면 저희는 저희의 많은 죄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큰 용서함을 받고 또 크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저희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딱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 저희의 죄 많음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주셨으니 저희도 더 사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무엇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